연금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어두컴컴한 방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런데요, 만약 그 연금술이라는 게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이 전통 속에 숨겨진 심리학적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고대 연금술사의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죄를 멸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남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나 고통이라고 여기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연금술사들이 그저 금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그토록 비밀스럽고 또 강박적으로 보였던 작업 뒤에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한 목표가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음침한 실험실안, 플라스크에선 액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벽에는 알아볼 수도 없는 기묘한 상징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그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집념. 바로 부와 영생을 준다는 현자의 도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 말입니다. 그런데 연금술사들이 사용했던 이 단어들을 보세요. 태양, 달, 용. 이건 단순한 화학 재료 목록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건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우주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같았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 암호 같은 상징들을 통해서 화학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20세기, 마침내 한 사람이 이 오래된 암호를 풀어냅니다. 네, 바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죠. 그의 통찰은요, 연금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그야말로 180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융이 보기에 연금술은 실패한 과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 정신의 깊고 어두운 그 무의식의 과정이 상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거였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작업은 사실은 미성숙하고 분열된 자아라는 납을 온전한 자기라는 금으로 바꾸는 위대한 내면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선 심리적 투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괜히 애꿎은 대상한테 화풀이 하는 것처럼요. 연금술사들도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혼돈과 정화의 과정을 실험실의 물질에다가 그대로 투영했던 거죠. 결국 실험실에서의 작업은 곧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작업의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지도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역부터 한번 탐험해보죠. 바로 우리 내면의 태양, 솔과 달, 루나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힘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솔은요, 낮의 태양빛처럼 모든 걸 명확하게 비추는 의식, 이성, 논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죠. 반면에 루나는 밤의 신비로운 달처럼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무의식, 우리의 감정과 본능의 세계입니다. 이 둘은 늘 우리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아무리 밝은 태양이라도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잖아요. 우리의 의식, 즉 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밝은 이성의 이면에는 분노, 질투, 오만 같은 어둡고 파괴적인 측면, 바로 검은 태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꿈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라는 거죠. 연금술사들이 미친 개라고까지 표현했듯이 그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원초적인 본능과 사나운 충동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나의 길들여지지 않은 어두운 얼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태양과 달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만 있다면요. 연금술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 위험하지만 너무나도 신성한 화학적 결혼을 이루는 거죠. 연금술사들은 이 과정을 미스테리움 코니운쿠티오니스, 우리말로 하면 신비로운 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무슨 평화롭고 로맨틱한 과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장 밝은 빛과 가장 깊은 어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뒤섞이는, 때로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통합의 순간입니다. 이 결합은 아주 극적인 네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는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둘을 강제로 한 공간에 묶어버리는 코니웅크티오, 즉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낡은 자아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게 바로 모르티피카티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아가 재탄생하는 거죠.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가 바로 유황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 즉 열정과 충동을 의미해요. 이 불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낡은 것을 태우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뜨거운 동력이 되어주죠. 그리고 소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흘리는 눈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얻게 되는 그런 지혜를 상징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연금술사들이 진짜로 얻고 싶었던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반짝이는 물질적인 금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한 그 무언가였죠. 연금술사 게라르트 도른이 남긴 이 말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둑 맞을 걱정도 없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는 보물, 그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오직 우리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융은 이 진정한 보물을 자기, 즉 더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내 안에 있던 모든 대립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인격. 이것이야말로 연금술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살아있는 안내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솔, 즉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나와 루나, 즉 감정적이고 내밀한 나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빛나는 태양, 솔은 무엇이고 또 밤의 신비로운 달, 루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둘은 어떻게 당신 안에서 그들만의 신성한 결혼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